네, 안녕하세요. 예, 가을 날씨가 되니까 좋으시죠? 예. 요즘 아직 단풍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저 가을 하늘이 높으니까요. 어떤 때는요, 그냥 긴 한 호흡으로 이 가을을 다 이렇게 삼킬 수 있는 일체유심이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예. 오늘은 육조단경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뭐 하나 해서 앞에 놓아드린 게 있는데요. 부처님 생애를 읽다 보니까요.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있어서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허공에 던져진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듯이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짙은 어둠에 끝나면 태양이 솟아오르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포효하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네.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예, 한번 우리 공부하시는 도반님들 그렇고 저 마음이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자, 수성하게. 지금 그런 아쉬움이 어떤 데 이렇게 물려오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이걸 보면서 원래는 부처님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요 글귀는 이렇게 써 있지만요. 예. 다 부처님이 돼 있는데, 부처인데, 우리가 그 한 생각 속에 덮여서 그게 가려져 가지고요. 생각과 분별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인 줄 모르고 사는 건데요. 예. 정말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또 이 공부를 만나셔도 사실은 정말 이 공부가 연결된다는 그 자체가 발심인데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보면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이 공부가 결코 어려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코만지보다 쉽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전도몽상 꿈꾸고 있는데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꿈 깨는 걸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꿈에서 깨어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죠? 꿈꿀 때는 내 맘대로 안 되시잖아요. 꿈에 저것대로 그냥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휘둘리는데 근데 꿈에서 깨어나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꿈이라면 여기 끌려가지 않고 내가 이거 꿈을 굴릴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나요? 여기 내가 창조자이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모두 지금 이 현상의 세계에서의 주연과 조연과 뭐 작가와 뭐 감독과 모든 걸 지금 내 안에 다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늘 이렇게 도반님들과 한채 앉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무대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마음에서 보시면 깨어있는 마음에서 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흙덩이가 던져지면 분명히 땅에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이 공부는요, 여기 얘기들을 얘기하면 그냥 여기 마음을 맡기고 발심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시면. 그 간절한 마음에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 발심하셔서 그런 건데. 근데 어쩐지 가을이 되니까 좀 옛 도반들도 그립고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걸 보면서 왜 발심이 그렇게 어려운가? 지속적인 발심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인쇄를 해왔습니다. 네. 60페이지 보시면요. 예. 60페이지요. 도반들이여, 이 세계의 허공은 삼라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해, 달, 별, 산, 강, 대지, 초록,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 좋은 것, 천당, 지옥, 큰 바다, 큰 산 등이 모두가 허공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텅 빈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여기 허공이라고 허공 속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허공 속에 모든 삼라만상이 허공을 떠나 있을 수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허공 안에 모든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허공 안에. 근데 허공 또한 내 안에 있잖아요. 맞죠? 그죠? 허공 또한 내 안에 있거든요. 그 내가 없으면 허공도 없고 삼라만상 다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거든요.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아요.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듯이 해, 달, 별, 산, 강, 대지, 초록,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 좋은 것, 천당, 지옥, 큰 바다, 큰 산 등이 모두 허공 속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것, 나쁜 것, 우리 언어는요 반밖에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반밖에. 그래서 언어는 꼭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나쁜 것도 이거고 좋은 것도 이거고 천당도 여기고 지옥도 여기고 큰 바다도 여기고 산도 여기거든요. 한번 여기와 인연이 되셔서 한 번만 통하면 어느 것 하나가 손짓 발짓 내 호흡하는 이 순간 하나하나 자체도 여기에 작용일 뿐이에요. 오직 이 일 뿐이거든요. 이 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일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완전하거든요. 지금 호흡하시고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신비스러우신 거잖아요. 이보다 더한 신비스러움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전혀 못 느끼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냥 밖으로 치달려서 무엇에 분별에 치달려서요. 반쪽짜리 분별에 치달려고요. 사실은 분별심은 그거 반쪽에서 반쪽을 내서 또 취하고 분별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꿈같이 지금 몽상에 착각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와 통해서 보시면 나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언제나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거든요. 삶이. 그래서
이 한 자리에 나 삶이 그대로 온전하면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의 삶이고요. 그게 진여의 삶이고요. 우리의 이상, 그 이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 이상이. 그게 극락이잖아요. 그게 전부이거든요. 거기는 가고옴도 없고, 불안초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죽음과 태어남도 없고, 언제나 내가 죽어도 여기요, 내가 살아도 여기요, 여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하는 그 공포가 깨어보면 그냥 여기에요. 아버지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 가셨고, 어머니도 여기로 가셨고, 할아버지도 여기에 계셨고, 여기로, 어디 가신 곳이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거는요. 모든 삼랑 자체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그래서 이게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통으로. 여기는 기쁨도 슬픔도 그 50%예요. 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쁨과 슬픔을 분별 없이 보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게 진여거든요. 진여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라고 그러는 건 분별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착각 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불법은,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불이중도, 중도잖아요. 언제나. 그를 통으로 보면, 따로 보면 슬픔과 기쁨이 둘이 있지만, 통으로 보면 다르지 않아요. 평등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언어 따라서, 생각 따라서, 분별 따라 가보면 따로따로 부채잖아요. 따로따로 부채잖아요. 근데 통으로 보면 나 아닌 게 없잖아요. 나의 세상이고요. 통으로 보면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가 내 마음이잖아요. 그게 정말로 믿음이 완고해지면 삶 속에서 삶 자체가 펼쳐지는 그 자체가 그의 작용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뒤돌아보고 후회가 없어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머지가 없다고요. 붙들고 있는 게 없어요. 왜? 오류가 없으니까. 그게 즉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즉 반야거든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지금 이렇게 통으로 보시면 여기 차별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도반님들 이렇게 다 모습이 다르시지만 여기에서 보면 차별이 천원 없어요. 그대로. 그런 삶이 펼쳐질 때 우리가 부처님의 전지전능의 법력이라고 그러는 게 그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대 그 삶이 그 법력이 지금도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지금 작용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작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부처님만 그러냐? 원래는 나가 가려 있어서 그렇지,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 또한 그런 존재와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절대 차별을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부처님은요, 심지어요, 인도의 그 사성계급이 엄청난 그런 시대적인 그 피박과 그
지배가 이런 게 엄청난 계급 사회에 떴는데 그때도 부처님은 모두가 평등하다. 인류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너도 부처다.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나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성에 이제 초청이 있어도 들어가다가 가시다가 부처님은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니디라는 그 똥 치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똥만 치다 보니까 몸에서 똥 냄새가 많이 나니까 사람이 가차게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서 피하는 정도인데요. 그리고 그걸 아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됐으면 빨리 똥을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똥을 푸고는 부지런히 이제 가다 보는데 발밑을 보고 가다 보니까 부처님이 오시는 걸 모르고 그냥 부처님을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벽에 부딪혀가지고 똥통이 그냥 뒤집어지는 바람에 똥이 튀어서 부처님에게도 막 똥이 튀었고 본인에게도 뒤집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야, 이 부처님께 이 똥을 지금 튀게 했다는 그 죄송함과 두려움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그냥 그 똥이 그냥 바닥에 떨려 있는데 거기에 팍팍 뒤집어져서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상류층의 계급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죽을 수 있었거든요. 죽여도 되니까. 그런 그 불가치 천민 얘기니까. 그 불가치 천민은 그때 당시에 그 위에 높은 사성 계급의 위에 높은 제사장 이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면 죽여도 그 죄가 안 되는 그런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 그냥 똥바닥에 그냥 널려있는 그 냄새 나는데 막 팍짝 그냥 엎드려서 나는 오늘 죽었구나. 그러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부처님이 가서 똥이 묻어서 냄새 나는데 못 보래. 근데 가서 손으로 덥석 손을 잡으면 보시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 일으켰잖아요. 이러고 손을 잡고 강가로 가신 거잖아요. 강가로 가서 그 니디 그 청년을 부처님이 닦아주시고 본인도 닦고 옷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시대에는요 부처님에게 그 가마의 그 청년은 부처님께 기이해서 출가를 하신 또 부처님이 출가를 권했고요. 또 아주 기꺼이 또 깎아주셨잖아요. 머리를. 승벌 주시오. 그 2600년 전에 인도의 그 계급사회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는 건 근데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 모든 일과 평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하심을 하고 그러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참, 그 부처님 그 일대 얘기를 보면서 저는요, 참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예. 아, 참 거룩하시구나.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요, 내가 보면 거기에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느낌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신흥 종교에 갇혀왔으니까 그 존경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많은 종교의 토속 신앙의 배척을 받으신 건 분명했거든요. 아마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협박도 받으셨을 거고 힘들었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제바달타 같은 그런 어떤 그 반기를 드는 그런 욕심을 내서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때마다 부처님은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당할 거 당하고 아마 끼니를 굶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보면요. 예. 그렇게 사셨는데
그 부처님은 그래도 45년 동안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요. 법문을 하셨잖아요. 죽기 직전까지도요. 죽기 직전에요. 그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딱 이렇게 누워 계신데 어떤 농부가 부처님 평생에 한번 꼭 배웠고 내가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했는데 농사 짓고 바쁘다 보니까 망설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거의 인멸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아차, 나이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난다 존자가 못 들어가게 지금 열반에 드시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사선정에서 3선정, 2선정, 1선정, 그래서 다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에서 인멸하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선정에 드시는 그 순간에 지금 안 됩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부처님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는 30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부처님인데 내 생에 어느 새에 또 부처님과 인연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때를 쓰니까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그 소리를 부처님이 들으시고 안 하나, 안 한다야. 막지 말아라.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그 농부가 들어가잖아요. 농부가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를 허락하신. 그 인멸 직전에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는 요즘 신랄 같은 내 안목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부처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 진리라고 그러는 것, 우리 중생과 부처의 이 나눠진 그 부분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4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짧으셨던 것 같아요. 짧으셨던 것 같아요. 인멸하시면서까지도, 인멸 직전까지도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멸하실 직전까지도. 그런데 저도 느껴보면요, 요즘은요, 모두가 제 허물인데, 우리 도마님들께서 수고롭게 오셔서 이 법회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그 어떤 결과들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족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마음속에서는요, 제가 이 법을 만났다는 그 고마움, 감사함, 어떤 기적 같은 나의 생애에서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공부 아니잖아요. 어려운 공부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마음이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 여기 공부에서 보시면은 해와 달도 낮과 밤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모두가 언어는 쌍으로 돼 있어요. 모두 쌍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짝이 없어요. 이것만 짝이 없어요. 도마님, 이것만 짝이 없다고. 이게 짝이 없어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도 다닌 거예요. 언어는 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짝이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죠? 이거는. 그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벙어리가 꿀 먹은 게 꼴이 돼버리는 거죠. 꿀을 먹었는데 달달하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제가 그 심정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아니, 입이 달려있지만 이거 입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님이 해가 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가 뜨고 밝고 어두운 거를 감각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예. 그런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와 같아, 이게요. 그냥. 근데 편하게 보시면 그냥 이대로예요, 다. 이대로. 지금 그냥 이대로예요. 눈 뜨고 지금 보고 이렇게 듣는,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지금 이 꽃을 보시는 이거 그대로 이거 작용이에요. 여기에 뭐가 분별만 붙지 않으면, 그 분별만 씌워지면 그대로 반자예요. 분별만 씌우면 그대로 반하라고요. 이게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분별하지 않으면 꽃과 내가 이 몸과 꽃과 똑같은 인지의 대상뿐이에요. 하나의 대상일 뿐이라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그대로.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언어가 표현하는 부분들은 우리 언어 따라가면 여기서 보세요. 좋은, 나쁜, 이것도 그냥 이거의 작용이잖아요. 거기에 뜻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소리잖아요. 똑같은 소리. 검은 지금 글씨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 원래 이 하얀 바탕이 없으면, 이 백지가 없으면 이 글씨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검은 글씨가 드러나듯이, 지금 여기가 무색이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삼라만상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지금 이렇게 무색으로 지금 무슨 색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뭐 이게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이런, 이게 지금 이렇게 허공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에요. 그대로.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글자 하나가 전부 뭐예요? 법의 나툼이에요. 법의 나툼이라고요. 이 기역자 하나, 디귿자 하나, 이게 모두가 다 리을자 하나 자체가 법의,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묘용이에요, 묘용. 묘용. 그대로. 이거 하나만 보면, 통하면 뜻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언제나 그렇게 여여하고 이려하고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태평가가 그냥, 예, 저 바람 소리 그대로 태평가라고요. 저게 제대로. 그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나는 진정한 몸은 이와 같이, 이거는 변화하는 거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어저께 내가 오늘 나와 같은 거냐? 다르거든요. 이미 왜 변화했거든요. 변화하기 때문에. 예. 세포가 벌써 수백 개, 수천 개가 이제 생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요. 여기서 생멸하고 있는데 이 세포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없던 게 생겨나고 또 생겨난 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냥 왔던 자리에서 드러났다 사라지고 드러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마치 이 소리가 드러났는데 소리 잡을 수 있으세요? 없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나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조조 스님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 그랬단 말이에요. 무.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따라가니까 무 하니까 없다라고 들어갔거든요. 개에게 불성이 삼남 한상이 모두 불성이 아닌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반쪽짜리 따라가니까 그놈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조조도 개 불성이 있습니까? 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유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반쪽짜리잖아. 무와 유가 원래는 하나잖아요.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중도실상이라고요. 그게 중도실상이잖아요. 그죠? 밤과 낮이, 밤은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이 있는 거고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잖아요. 표현이. 근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단 말이에요. 근데 밝음과 어둠은 둘이에요.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를 그냥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중도실상이에요. 그냥 통이라고 그게. 그게 우리는 안과 밖으로 나누지만 실제 깨어보면 안과 밖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 무슨 안과 밖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거가 있냐면 이게 확연하고 면밀해지면 내가 의식 확장이 커지거든요. 의식 확장이. 그럼 뭐가 되냐? 자유자재가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법력이 나와요. 그 법력을 어떻게 하냐? 제가 느끼기는 이 허공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많은 이 허공 속에 생명이 수많은 허공 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허공 속에 군더더기를 그 법력이 정화시켜요. 보세요. 저 나무가 푸르른 저 낙엽이 있는 화렵수가 우리 공기 속에 있는 반대에 공기를 전화시켜 주잖아요. 또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더 그보다 몇십 배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톡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그게 면밀해지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 것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가능한 전지전능이 아니라 도화님 한 분 한 분이 그것 원래 똑같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본능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할 뿐이에요. 쓸 줄을 모를 뿐이라고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온전하고 다 갖춰져 있는 것도 모르고 밖에 치달려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괴롭다, 막 남이 그 잘못 보고 그 끊임없이 치우쳐 그러다 보니까 에휴, 뭐 그 직지에 가면 명인이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늙어가지고 뭐 말도 그렇고 얼음하고 그래 그 안에 나도 하나이지만요. 그러나 그 허물은 어디서 있냐? 자기 안에 있다고요. 다 자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밖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시시비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육도인해를 할 수밖에 없고, 지옥과 저 천상을 육층집에서 삐끗하면 6층에서 그냥 2층으로 떨어지고 1층으로 떨어지면 1층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이게 거긴요 시간 공간 있지만 그놈의 그 수시로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마님들은 이 공부하면 6층 집도 떠나셔야 되잖아요. 6층 집도 떠나셔야 돼요. 예? 예. 뭐가 되냐? 통이니까 전체적으로. 6층도 내 안에 있으니까 6층을 내가 정화시켜줘야 나의 부처의 몸이라고요. 내가 할 몸이 상고보리 하하 중생이 그래서 얘기해요. 이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으셔야 돼요. 분명하셔야 된다고요. 삶이 주어져 있는 삶이 우리는 유한의 삶이잖아요. 유한의 삶에서 무한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유한의 삶은 뭐예요? 무한의 삶, 유한의 삶은 끌려가는 삶이잖아요. 생멸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벗어나서 6층 집을 벗어나면 무한의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의심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공부에 멈출 거래요. 뭐에 핑계가 있어요. 자그마한 핑계에 여기에서는 금은보화를 얻는 건데 저기 가서 뭐를 해요? 하찮은 것 그거 취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 핑계이시잖아요. 다 알고 보시면 가치로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걸 알면 도반님 여기 오실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왜 그러냐? 내 삶 자체가 여법하게 삶 하나하나가 모두가 수행이라면 그렇게 펼쳐져서 완전하게 내가 익숙해진다면 그 삶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거긴 뭐가 침입할 수가 없어요. 거긴 에고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에고가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붙들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일도양단하는데 용기가 없으면 이 공부하는데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일도양단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한 치모공 같은 그런 일도양단할 수 있는 그런 나와의 어떤 에고와의 양단하는 그런 용기가 이 목숨을 걸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아니 그러니까 동진 출가하셔서 평생을 산속에서요 하루에 일식하고요. 아니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서 말이 먹는 겉벌이 있잖아요. 그걸 드시고도 한 달씩 그러셨거든요. 그 겉벌이를요.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은 공부하기가 그때에 비하면요. 그리고 도마님들 출가 안 해도 되잖아요. 출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80에서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들어서는 이전 이보다 더 수상한 출가는 없어요. 이게 진정한 출가라고요. 도마님들. 난 조금 전에도 내가 그랬지만은 마음속에서 보면 도마님들과의 저의 만남은 환상적인 만남일 수도 있다. 서로가 마음이 통하면 이 땅에서 만남이라고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수없는 만남에서 만남으로 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얼마만큼 거룩한 만남이 꽃을 피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 삶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 그러면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아침에 눈 뜨고 보면 아 그래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나의 스승이신 도마님들이 이거는 나에게는 환상적인 만남이구나. 이렇게 좋은 만남일 수가 있나.
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수천억이 있어도 그보다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거라고 관리하려고 끙끙거리고 그냥 담담 설치고 그러지. 밥 세 그릇, 나이 먹으니까 밥 세 그릇이요 반으로 줄어서 한 그릇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요. 애걸복걸 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도반들이여, 자상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대인이 모두가 삼천대천세계라고요. 한 마음. 도반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 제가 이 공부하시던 처음에는 내가 삼천대천세계인지 몰라요. 근데 자연적으로 그게 의식 확장이 돼버리거든요. 의식 확장이 되면 제가 언제나 다 보면 저 은하가 그냥 내 안에 쏙 들어와서 그냥 성성한 거예요. 성성해요. 달이 딱 앉으면 달이 나고 내가 달이고 그냥 차별이 없이 들어와서 그냥 그렇구나. 실제 그래요. 아니 공원을 걸으면요. 공원 안에 내가 다 하나가 돼서 걸으면요. 실제 발걸음이 마음이 천근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생각이 천근이거든요. 그 생각이 휘어지면 발걸음이 가벼워요. 헐떡임이 적어져. 그래서 일체유심인 거 분명하더라고요. 그게 분명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성 속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 모든 사람의 좋음과 나쁨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도 않는다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이것은 일러 대라고 한다. 대라고 한다. 눈을 딱 감으면 삼천대천세계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한 물건도 없잖아. 그죠? 맞죠? 그렇거든요. 눈을 뜨면 이대로 현상의 세계.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실상이에요. 이대로. 이 하나를 통하지 못하면 현상과 실상이 거리가 10만억 복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10만억 복으로. 그런데 요것만 통하면 현상과 실상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냥 다 밝아져서요. 한번 밝아져서 이거거든요. 네. 여기 좋음과 나쁨을 취한다? 그러면 취하고 버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거지. 좋아도 나고 싫어도 나고 그냥 그 일이잖아요. 다요. 그게 분별이지. 분별만 쉬면 그냥 바람 지나가는 것 같고 구름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그와 같이. 만약 모든 사람의 좋음과 나쁨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도 않는다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일러 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하라고 한다. 마하바냐 바라밀. 예, 마하라는 얘기가 크다는 뜻인데 마하는 허공보다 더 큰 마음. 일심. 법화경의 세계는 일불승. 그게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 한 구름 위에 있다. 있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화경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듯이
마하는, 우리 마음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담고도 여여로워요. 여여. 그래서 여여예요. 여여. 그래서 예. 근데 거기는 가고옴이 없어. 가도 거기고 와도 여기거든. 가도 여기고 와도 여기고. 그래서 열애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래 열애란 말이에요. 열애거든요. 그래서 무주잖아요. 어디 몸으로도 여기거든요. 그래서 무주가 뭐냐? 무주가 뿌리예요. 나의 근본, 뿌리라고요. 무주가. 무념이 으뜸이에요. 무념이. 무상이 나의 몸이에요. 무상이. 나의 몸이에요. 무상. 무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모든 삼라만상을 내 안에서 둘이 아닌 불이로. 예. 도반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면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를 표현하면서 실천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가잖아요. 행동으로 옮겨가면, 실천하면 내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죠? 내 운명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만 얘기해 본들 소용이 없어요. 행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내가 공부된 만큼 행으로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도 아주 좀 송구스러운데요. 행실이 향기로워야 된다. 저도 부족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를 공부하시는 사람은 향기로워야 돼요. 향기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마님들도 많이 느끼시지만 시장을 가더라도 그렇고요.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다요. 예. 마음이 거친 사람은 먼저 좀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향기로운 그 차이가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알거든요. 예. 예. 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예.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무리들은 함께 말할 만하지 못하니 삿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실천하지 않고요. 그냥 멍 때리는 상태에 있는 것은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절로 할 일들이 그냥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머지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즐겁잖아요. 그냥 그렇게 할 뿐이거든요. 오직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냥 내 일 묵묵히 하면서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좀 거친 말을 하고 겉은 행동을 하고 나에게 어떤 시비를 하지만 그래 연민의 어떤 그런 그 자비심으로 보면 나도 저랬었지? 나는 반조해서 보시면서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예? 그런 거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승이 아닌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해서 다 녹여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천진난만 바보스러운
도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바보스럽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바보스러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다고요. 그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고 바보스러움 속에 추함 속에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순수 속에 그게 있다고요. 도반들이여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에 두루합니다. 두루합니다. 근데 마음은요, 어디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쓰면 치우쳐질 게 있는데 그냥 탁 놓고 있으면 언제나 그냥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너무 크니까 이게 우리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딱 멈춰 있으면 작용하지 않으면 마음이 작용할 때는 이게 이제 드러나는데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탁 펼쳐져 있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작용하거든요. 작용하고 들어지고 드러나고 할 일이 그렇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다. 우주 전체에 두루한다. 네. 별을 보면 별에 있고 해를 보면 해에 있고 구름에 보면 구름에 있고 그게 작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같나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이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고 이게 제절로 모두가 제절로예요. 제절로거든요. 이게 기능이 이게 눈, 귀, 코가 기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군, 육경, 육식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육군이 있으니까 받기 대상이 되는 육경이 대상을 분별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육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육식이 있기 때문에 육경이 작용하고 육군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육군과 육식이 원래는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용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육식은 그러면 육식이 작용하냐? 육식은 작용해요. 죽으면 죽은지 안단단 말이에요. 죽은 그 육식이 우리가 그 정토경에 보면요. 보통 9배 내지 10배 IQ가 우리가 150이다 그러면 영가가 되면 식이 10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간소화돼 버려 가지고요. 뭐 이러는데 이게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나는 어때야 되느냐? 언제나 밝아야 돼요. 그리고 밝게 깨어있는 마음은 그 통하는 그 속에서 그분들을 상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어두움이 있으면 그 어둠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를 통하면 그분들이 또
우리 삶 이대로 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우리는 떨어져 있느냐? 절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렇게 일목요연하다고요. 그게 진공묘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아니고, 예, 예, 우리가 고진멸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고진멸도가 사성제. 모든 고는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집착하는 데 있잖아요. 나라고 끊임없이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 고의 조건이 뭐냐면 집착하는 게 있잖아. 붙들고 있는데. 그걸 놓으면 멸이 되잖아요. 이 공부가 그거 같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길이잖아요. 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그 오비구를 처음 만났을 때 사성제를 설하셨을 거예요. 그대로. 사성제를.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셨던 거죠. 다. 빨리 깨달으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말씀하시면서에 정말 우리가 이게 지금 공부하는 이정표를 다 너무 간명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우리 인류에서 45년 동안 법문한 것들이 그렇게 방편으로서 설하셨지만 방편이 너무 장황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법은 부처님의 그 원력에 의해서요. 그러고도 부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뭐냐? 아니, 이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미 이루어진 거를 내가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경전에도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방편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뭐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냥 부처님 흉내 내서 이렇게 열어서 그냥 보일 뿐이에요. 도화님들도 그러면 열어서 내 안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안을 확인하시면 그냥 그거 확인하는데 탁 터져버리잖아요. 그 대자유가 된다고요. 대자유가. 근데 이 얘기가 공감이 되시나요? 너무 엉뚱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신 거예요. 예. 예. 그만큼 귀가 열렸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예.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61페이지에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고,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다.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마음 마땅에 막힘이 없다면 반야입니다. 막힘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시비거리가 없죠. 그래서 무아가 되면 시비거리가 사라져버려요. 시비거리가 있대, 시비거리가 아니대요. 예. 예. 거기에 괴로움이 있대, 괴로움 속에 즐거움이 있고요.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티끌 하나 속에 3천대천세계가 다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 저 티끌 하나가 저 태양의 빛, 땅의 기운, 우주 모든 기운이 그게 모여져서 만들어진 티끌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삼라만상이 하나의 겨자수 속에다 들어가고 겨자수 속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그 티끌 하나에 10방이 그대로 있어요. 10방이. 티끌 하나에도 10방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게 뭐냐?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니까. 이러니까. 이게 하나잖아요. 불이잖아요.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용하면 삼라만상이잖아요. 작용 안 하지 않으면 그냥 무위법, 무위법. 무심, 무념, 무념. 생각이 작용이거든요. 생각이 멈추면 그게 진여의 자리. 그게 부처의 그대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떤 거냐면 한 생각도 멈추면 한 물건도 없으면 그것이 완전한 고향이고 나의 구경이란 말이죠. 거기는 터럭 하나가 존재할 수 없어요. 터럭 하나가.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알았거든요. 근데 마음을 아는데 마음을 아는 것조차 사라져버리면 그 마음만 남는데 그 마음만 남는 것도 또 사라져버리면 전체가 돼버리거든요. 전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근데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조차 사라져버리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이 공부는 그런 거예요. 조그마한 거라도 뭔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절름발이가 돼서 그것에 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남아있는 것이 작용을 통해서 그게 에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에고에게 힘을 실으면 그게 찬스를 노려서 피부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공부 해보시면요. 국회의원 저 같은 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웃기는 얘기 같을지 모르지만 재벌 이거 안 바꿔요. 안 바꾼다고요. 바꾸실래요? 아니지. 분명해요? 분명하세요? 예. 예. 거기 네. 그런 거거든요. 이 공부는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이고 하나가 전체이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 근심 걱정이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그렇게. 예. 그러니까 원래 멍텅구리. 예. 도반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성이 뭐예요? 이게 자성이거든요. 이게 자성인데 반야는 이거의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체와 용인데 체는 이게 체고요. 이게 체고요. 무상이니까. 이게 상이잖아. 모양이 있잖아. 이건 모양이 없는데 이게
새거든요. 이게 몸이거든요. 근데 요거와 동시에 텅 비어서 없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소리 듣잖아요. 보잖아요. 이게 용이거든요. 이게 반야라고요. 근데 이 반야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분별이 없어지면 여기는 좋다 나쁘다가 없고 크다 작다도 없고 밝다 어둡다도 없고 길다 짧다도 없고 멀다 가깝다도 없고 여긴 동서남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와 같이 이와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게 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멸이잖아요. 근데 멸을 통해서 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생 속에서 멸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생이 아님을 보면 멸 또한 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말장난이지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냐. 기면 기고 아니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고요. 예, 있고 없음이 있음이요 있음이 없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짝이잖아요.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면 온전한 거잖아요. 부처와 중생이 나눠지지만 부처와 중생도 놓고 부처도 놔버리면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런 거라고요. 예, 우리는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는 걸로 알지만 실제 우리가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지만 그 부처마저도 놔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쵸. 맞아요.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렇게. 예. 요거 하나 통하지 않을 게 없어요. 다 맥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냥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예? 그냥. 연꽃이 그 물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천길 만길 물 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저 만도 속에 들어가도 이건 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타지를 않는다고요.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라고 그러는 거지, 반야지라고 그러는 거지, 지는 뭐예요? 마음의 땅을 지라고 얘기를, 반야는 뭐예요? 작용이잖아요. 에? 그게요. 본능이거든요. 그게 본능. 예, 본능.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사상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사상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참됨과 거짓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 또한 분별이잖아요. 나눔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는 참됨과 거짓이 놓아버리면 그러면 그림자도 없잖아. 완전하잖아. 딱 이렇게 정거가 딱 되면 그냥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이게 정각이잖아요. 이게 이대로 정각. 딱 하면, 그죠? 햇빛이 딱 하면 그림자 없는 하루에 한 번 딱 그 있잖아요. 이게 정각이라고요. 여기 그림자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와 같이 그냥 드러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예. 참됨과 거짓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됩니다.
여기 깨어나면, 여기 깨어나서 보면 안과 밖이 차별이 없고 알고 모름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하나 분별해서 아는 것은 알았다 하더라도 사라지거든요. 담아주는데 이거는 요거 하나만 통하면 전체를 알아버려요. 의심이 없어. 그리고 의심이 없어 버려요. 예.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거기에 오차가 없다고. 반야가 그와 같아요. 이걸까 저걸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1초에 900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오류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싫다 좋다 내 취향에 맞춰야 되고 저건 나 싫고 저건 뭐 어떠고 저러면 내가 뭐 어떻고 과거에 어땠고 뭐 이런 생각이 떠올려 가지고 그걸 분별하니까 어긋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걸까 저걸까가 없어요. 그게 반야예요. 그래서 반야는 밝고 밝아서 오류가 없다. 예. 그거는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능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반야에 정득이 되면 IQ가 두 자릿수 IQ나 202 IQ나 차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도가에서 수없이 그것이 증명돼 줬어요. 예. 공부가 안 되고 본문을 들으면 주리반특가가 그랬잖아요. 마하반특가, 주리반특가. 오죽했으면 마하반특가가, 주리반특가가 자기 동생이니까 속가의 동생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머리가 나빠가지고 본문을 들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뭐 경전을 내지도 못하지, 염불도 못하지, 선을 시키면 선도 제대로 못하니까 창피해서 그게 전부 그 1250 대중에서 그게 다 드러나니까 저게 내 동생이라는 게 창피하니까 너는 가라 집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고 그런 데도 가서 도와주고 너는 오늘 얘기해봐야 너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막 피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 구석된 나무 그늘 밑에서 울고 있거든요. 형한테 구박받아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그걸 알고 가서 손을 꼭 잡고 주리반특가야. 그래. 너는 여기 오기 전에 뭘 제일 잘했느냐. 예. 저는 집에서 이게 청소하기를 닦고 쓸고 이런 거니까 그걸 했습니다. 그럼 넌 그건 그거 잘합니다. 그거 할 때는 즐겁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밀고 땡기고 들고 닦고 쓸고 닦고 그거 열심히 하거라. 너희 장점이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잘 알아주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냥 걸레로 신나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밀고 땡기고 그냥 걸레질을 하다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코만지기보다 쉽다는 얘기가 그게 한번 통하면 기회가 오면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왕사에서 대중을 전부 다 1200대중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이 쭉 보니까 주리반특가가 안 보이셨잖아요. 야, 근데 왜 주리반특가가 안 왔느냐? 그러니까 마반특가가 제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사를 지키라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부처님은 아셨잖아요. 공부가 되신 거를. 빨리 가서 주리반특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거기 정사는 일들로 쫙 해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공평하게 여기서 그런지 나락으로 쫙 일렬로 집을 지어 있는데 가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부처님 공양하기 전에 데려와야 되니까 뛰어와가지고는 주리반특가 주리반특가 소리 질러 막 가니까
자기 이름 부를 때 주립반특가 문을 여는데 그 정사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데 주립반특가가 수십 명이 그냥 문 열면 왜 나 그러니 대답하는데 주립반특가가 수십 명이 된 거잖아요. 그 어떤 놈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귀신이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걸어 만나 살려고 부처님 큰일 났습니다 정사에. 무슨 일이냐. 정사에 주립반특가가 수십 명입니다. 부처님은 아셨잖아요. 그걸 보고는 가서 주립반특가를 부를 때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주립반특가를 데려와라. 제일 먼저 딱 보고 제일 먼저 문 여는 그 주립반특가를 데려와라. 그거 가지고 주립반특가 하고 소리니까 제일 먼저 문 여는 가서 탁 데리고 왔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늘은 네가 법문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추억 같은 법문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머리가 나빠서 그랬던 분이요. 그죠? 이 경전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는. 저기서요. 티베트 불교에서 금강신. 이 몸이 분신하는 거잖아요. 몸이 분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명상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에서 보면 이 기가 돌아서 이렇게 도는데 나중에는 중단전에 이게 돌면 딱 중단된 지점에서 딱 만나면 여기에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신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 원효 스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원효 스님 뭐랬는데 원효 스님이 수십 명이 쫙 펼쳐지듯이 그게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금강신을 그걸 의성신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 주립반특가가 그렇게 분신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주립반특가가 그 비구니 스님들의 강사로 너는 비구니 스님들을 지도하는 강사가 되라.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알면 이거 한 번만 통하면 알고 모르고를 초월해서 저도 이 힘으로 지금 얘기하는지 몰라요. 원래 저 아주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적적성성. 적적이 몸이요, 성성이 반야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다. 진공, 묘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예. 삼신불이 똑같은 얘기예요, 삼신불도. 예,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게 참, 보면, 원래 불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어렵게, 딴 데 가서 나무다리 긁으니까 지금 다들, 딴 다리 긁으니까, 여긴 딴 다리 긁을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걸 제가 싫어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했던 과오가 많았거든요. 남이 다리 긁었던 쪽이.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 통하면 모두가 참된 거예요. 예, 모두가 참된 거예요. 또 이거 하나 통하면 여기는 알과 암과 모름이 없다. 예, 없다. 그냥 통이다. 그냥 통이다. 불이다. 그래서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다. 예. 마음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길로는 가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루 종일 공을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행을 닦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입으로 닦는다고 그러도 실천하지 않거나요. 행동하라 옮겨지지 않으면 그냥 그 마음은 그렇게 되면 뭐냐면 생각으로 굴러가 버리거든요. 반야가 아니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이 자리를 통해도요, 정말로 반야의 기능을 철저하게 내가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면 반야는 또 희미해져요. 왜 그런 낯설기 때문에. 왜 생각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에고의 작용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고는 끝없이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그 에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에 자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에고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이건 아니야, 난 싫어. 다시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그게 자량이 되는 거거든요. 예, 내 허물을 보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힘든 거는 그것을 우리가 자량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는요, 머뭇거리시지 말고요. 정말 삶 자체로 언제나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사실 때 나의 삶의 군더더기를 에고에 끌려가지 않는 진짜 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깨어보시면 내가 깨어나기 전에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에고의 삶을 살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후회가 남고 부족함이 있고 그렇거든요. 군더더기가 있거든요. 내 과거를 반복하기 싫거든요. 정말로. 아마 나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다시 한 번 생을 살게 해준다면 나는 멋있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놓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그걸 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길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뭐 이게 어떻게지 하는 아직 미려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미려 속에서 자꾸 더 깜깜해질 때가 그게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조차가 그냥 이거 방법도 아니고 뭔가 알려고도 알아지지도 않고 또 길도 있고 어떤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아직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꽉 막혀서 내가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게 의단동로예요. 그 의단동로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러다 탁 터지는 거예요. 그냥 탁.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겪는데 그게 더 힘들수록 괴각이 대각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불법에서 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의문이 내가 어두워지고 내가 답답하고 막 이럴 때로 들어가서 이게 저렇게 쉽대는데 알 것 같은데 도대체가 왜 이게 나한테는 이게 그렇지? 응? 이렇게 해서 자꾸 깜깜하고 멍 때릴 상태로 갔을 때 그게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알려고도 하시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시지도 말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어느 날 탁 한 번의 계기가 와요. 그 계기는 다 달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내가 선정신 보살님한테, 도반님한테 경전의 말씀도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도 하지 말고 오직 선정심 스스로의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부처님 말씀, 경전의 얘기, 불법의 얘기 다 떠나서 선정심 그 말을 한번 해보라고. 표현을 해보라고. 그 말을. 이것을 표현을 해보라는 예? 어떤 걸 표현해보라는 그러니까 그걸 다 재현돼서 선정님 스스로의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라고. 모르겠지. 맞는 얘기지. 이건 원래 모를 뿐이거든. 모르는 것이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래요. 옛날에 이제 선방에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떠다가 비구니 스님이, 그것도 비구 스님들이 있는 선방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말씀도 경전의 말씀도 불법의 어떤 얘기를 다 제외하고 여기서 각자 스스로의 말을 한번 해봐라. 각자 스스로의 말을 한번 해봐라. 자기 살아있는 자기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하고 그 계율도 틀리고 그게 틀리잖아요.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한테 그 계를 보면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혼나야 되는 그런 그 계율이 있는데도 당당하게 들어와서 다 그냥 비구니 스님이 그랬거든. 그래서 전부 다 말을 못 표현하는 거. 자기 말 하나 표현 못하는 데서 무슨 선을 한다고? 그리고 힘 갚버린 거예요. 뭐예요? 비구 스님들이 전부 다 망신당한 꼴이 돼버렸잖아. 말을 못하고. 참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의 은사가 천황인가? 예, 그 스님이셨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스님이셨거든. 그 스님이. 그분의 제자였거든. 비구니 스님이. 그런데 거기 와서 한번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큰 결례를 한 걸 수도 있잖아. 세속적으로 보거나 어떤 뭐로 보면. 근데 거기에서 그걸 보고요. 한마디도 못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거기에 한 스님이 구치 스님이에요. 사실은 구치 스님. 오늘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에? 이것만. 탁. 그러다가 그 천황 비구니 스님의 큰 스님이 오셔서 설법을 하는데 이걸 아신 거예요. 구치 스님이. 그러고 나서 구치 스님은 평생 동안 그냥 부처가 뭡니까? 법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냥 이만 했잖아요. 부두가. 이거. 그 구치 스님은 말이에요. 평생에 이걸 써도 다 쓰지 못하고 평생에 이거 하나도 써줘서. 이게 광대무변에서. 이거. 그냥 딱.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이 법문이 소문이 난 거잖아요. 구치 스님. 오직 손가락 하나 가지고 모두를 깨쳐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원천리하고 어떤 불자가 며칠을 걸러서 몇 달 걸어서 갔는데 그 구치 스님이 출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자한테, 시자한테 맡겨놓고 내가 어디든 갔다 올 테니까 어쩌면 며칠 걸릴지도 모르니까 저를 잘 지키고 있으라. 그런, 네, 알겠습니다.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 구치 스님이 떠나고 해서 얼마 있다가 손님이 오신 거잖아요. 구치 스님 계십니까? 그러고 찾아오니까 그 시자밖에 없으니까요. 네, 스님 지금 출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심을 쉬면서 내가 며칠 몇 달을 내 걸어서 여기까지 불원철려고 찾아왔는데 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요. 없다고 그러니까 톱속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낙심하니까 왜 오셨는데요? 물어보니까 내 구치 스님한테 도를 물어보러 왔는데 출타하셨다니까 참 내가 지금 며칠을 걸어서 왔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나. 내가 이렇게 인연이 안 닿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네, 그 도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면 나도 그거 알아요. 그 시자가 그래? 그러면 제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구치 스님이 앉는 그 법좌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물으십시오. 그러니까 불법이 뭡니까는 딱 손가락 딱 하나 들었단 말이에요. 딱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님이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거 흉내만 내서 딱 알고 들었냐 모르고 들은 거란 말이죠.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연이 됐든지 이분이 딱 깨쳤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이거 하나에 딱 깨쳤거든요. 깨쳐서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가는 중에 구치 스님이 다시 뭘 놓고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다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스님, 구치 스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치입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며 가면서 그 절에 동자가 나를 깨쳐줘서 내 이 기분 좋게 이 콧노래를 부리고 일을 해결하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치 스님이 깜짝 놀라고 무슨 얘기인지 그렇잖아요. 아니 시자가 어린애가 뭘 깨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철없는 놈인데 그게 깨쳐줬다? 돌아오니까 시자야, 동자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2차 저차에서 이런 분이 오셨는데 하시 낚시 먹을래 제가 스님 똑같이 깨쳐줬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탁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단도라고 칼, 그다음 머리 미는 칼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탁 손가락을 잘라줬단 말이죠. 잘라서 탁 치니까 딱 다르니 손가락이 잘리면서 땅에서 탁탁 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그러고 그냥 붙여서 들고 막 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게 도망가는 거죠. 울면서 도망가는데 시자야 그러고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탁 이거 들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손가락 없는데 거기서 동자도 시자도 깨친 거잖아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쉽다고 사실은 이렇게 쉽다고요. 다 이걸 지금 보시잖아. 보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거기 덧붙이지 않으면 그냥 이거야. 덧붙이지 않으면.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이거는 사라지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언제나 이거는 있는 그대로잖아. 이거라고 그냥. 지금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도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부처가 지금 눈 깜빡만 하시는 거야. 지금 저마 깜빡깜빡 하시잖아. 바로 이거라고 그게 작용이라고 그렇게. 그것밖에 그게 집으로도 금방 지금 직장에
어저께 있었던 일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도, 지금 따님도, 지금 어머니도, 지금 어디, 여기 있잖아, 지금 그냥. 이게 자유자재잖아요. 이게. 이거라니까, 그대로, 이거.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하고, 내가 이거 지금 터럭 하나를 뭐를 여기다 덧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거. 내 말 따라가지 말고, 손 따라가지 말으면 그대로 이거잖아. 그죠? 그냥 이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냥 이거. 예,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